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 강의를 시작할 때 일러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시대에 무명의 저자가 쓴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나?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하는 원인을 찾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모든 사건, 이야기들은 그 무명의 신자가 원인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요,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산후라면 영적인 침체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는 관계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일러주시는 깨달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인과 해답을 찾는단 말이죠. 그 모든 의문과 해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하나의 단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의 번성과 퇴락으로 시작합니다. 그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졌다. 우상 숭배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합니다. 1대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7대 왕 아합까지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시대의 얘기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아니 여로보암보다 더 많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었다. 그리고 그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시네가에 머무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 시간의 지체가 없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하나의 오차 없이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창조된 세계는 성장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곧바로 나무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발화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싹으로 성장하는 기간도 있게 하시고 큰 나무처럼 자라날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고요.
우리가 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낳자마자 말하고 달려다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장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한 가문이 뿌리를 깊이 믿음으로 내리고 꽃을 피우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활짝 핀 개나리처럼 설교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20년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의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교회를 나오자마자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에 능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읽자마자 깊이를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위험천만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남을 조성해 줄 인연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곧바로 단비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에게는 지금 단비가 필요하지. 3년 6개월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게는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단비가 아니라 비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너희에게는 불을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불과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 동안 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 내가 이 3년 6개월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네 가정의 믿음의 나무를 키우기 원한다. 내가 이 질병을 통하여서 너의 영성의 나무를 키우기 원한다.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 상처를 통하여 네 마음 깊은 곳까지 믿음의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3년 6개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비를 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 엘리야의 믿음을 키우는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빨리 졸업하기 원합니다. 빨리 고난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의 가뭄과 비와 이슬이 없게 하신 기간으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작물을 키우시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분량을 키우시고, 믿음의 사람의 영성의 분량을 키우신 기간으로 쓰셨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작물도 키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주저앉을 시간이 아니요 성장해야 할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성장하며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더욱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믿음의 작물을 키우고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켜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성장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가 2년이 넘도록 직색도는 동안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깨어있는 교회라면 깊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간으로 분명 삼았을 것입니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더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장의 길로 분명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리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디셉이란 뜻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길리앗 바위가 많은 디셉 의지하는 동네의 출신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그릿 시내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릿 시내라고 하는 뜻은 단절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못 갑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단절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6개월의 흉년을 만나야 합니다. 건강의 흉년을 만나서 중환자실에 누워본 경험이 3년 6개월의 흉년이요 가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 죽어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도리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교회는 그 일로 내 자아와 단절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단절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배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눈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사람 의지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재능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 달란트를 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지 않으면 못 먹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곳입니다.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떨어지고 다 소용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까마귀면 까마귀로 떡을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 단절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의 작물을 키우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작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의 고비를 만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총소리에 놀라 전선에서 화들짝 날아가는 참새떡처럼 나 좋다고 친구 좋다고 따라붙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실패라는 총소리에 다 도망가서 한 사람도 내 전화도 안 받는 단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내 상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얘기할 수 없는 단절, 목회하는 동안에도 오직 성경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동료 선후배에게 다 단절당하고 오직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단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작물을 키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가정의 영성을 깊이 파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도가니 속에 눈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3년 6개월의 가뭄,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 가뭄,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때만 믿음의 작물이 키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의 기도의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사람들과 단절되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친해집니다. 하나님의 까마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예배가 살아납니다. 내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살아있냐 죽었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신다. 살아계시니까 내 자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남존육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나의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신다.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작물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을 두려워하고 이세벨의 말에 주눅들고 환경에 놀래고 문제에 짓밟힘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엘리야를 평범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범한 사람, 네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도자, 네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을 하늘에서 불러다가 물에 적신 장작과 소에 달라붙게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자, 비범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고난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 키웠다. 자라나게 했다. 너를 성장시켰다.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길은 광야입니다. 승리하는 일,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해지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고비를 3년 6개월 고난으로 통과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인간관계가 3년 6개월 동안 다 단절되는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부동산, 물질이 내 인생의 3년 6개월의 흉년, 고난, 가뭄의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야 사는구나.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고기 덩어리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은 되는구나. 내 자녀들에게도 까마귀의 은혜가 있어야 내 자손들의 장래가 열리는구나. 이것이 눈을 뜰 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합니다. 어린아이에 속했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던 세계들만 보았던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의 괴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편안함이 소중한 게 아니라 예배함이 즐겁고 기도함이 소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데 3년 6개월의 고난, 광야를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연세대학 육계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 의과대학 내과 전문의로 평생 동안 사역하시다가 나중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손희영 박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광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다 광야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드십니다. 광야는 그동안 의지했던 게 다 소용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인 곳입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임재를 맛보아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만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순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풍파도 없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자기의 목회의 여정이 굴절 없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걷는 목회자라면 희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목회자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은 광야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라는 3년 6개월에 떨어져서 거기서 까마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까마귀가 아버지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부정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네요.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야들아 야들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너희들 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건데 해야겠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문둥병자 하나가 엘리야를 만나 치료받지 못했다. 엘리사를 만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방 나아만이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야들아 야들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감염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 중에 어느 집에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방인 사르밧 과부의 집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도는 그것입니다. 성령을 안다고 다가 아니다. 까마귀 경험해야 한다. 3년 6개월의 고난을 통과해 보아야 한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거기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나무 자라야겠습니다. 우리 믿음 자라야겠습니다. 우리 영성 자라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광야에 가야만 된다는 걸 잊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난으로 힘듭니다. 내 가정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룹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사고만 제가 했는데 하나님 잘못됐네요. 빨리 해결해 주십사가 아니라 여기서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가 내가 해야 할 기도였네요. 이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의 작물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이 배신의 아픔 속에,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음의 나무를 키우기 원하시는군요. 까마귀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까마귀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까마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아니하고 성령님보다 앞장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브리스톨이라는 고아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루에 4,000명의 굶주린 고아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는데 힘들었어요. 하루도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 먹을 거리가 예비된 날이 없었어요. 아침을 먹이고 나면 점심거리가 예비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이고 나면 4,000명의 고아들에게 저녁을 먹일 양식이 예비되지 않았어요. 항상 끓일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고 경험했다고요. 조지 물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도움을 받고 싶거들랑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는 그렇게 매일 까마귀를 기다렸어요. 고난은 까마귀 만나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년 6개월의 흉년, 가정적인 영적인 흉년, 교회적인 영적인 흉년, 물질적이고 관계적이며 건강적인 영적인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오면 왜 이 고난이 이렇게 깁니까? 왜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십니까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고, 하나님 이때 내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이때 까마귀를 경험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단절하고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비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불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척추 결핵을 앓고 있었던 미우라라고 하는 자매가 요양원에서 13년 동안 요양을 받았어요. 불가지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문학도였죠. 그런데 난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매주마다 자기에게 위로하며 예수를 전하는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아니 오글 거니 했는데 6개월 동안 변함없이 매주마다 편지가 한 분에게서 계속 미우라 아야코에게 전달됐어요. 1년 동안 계속, 2년 동안 계속, 3년 동안 계속.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가? 왜 나 이렇게 요양원에 사람 노릇 못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계속 보내나? 고마워서 기다렸다고요. 그를 만나보기 위해.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이름은 일본 사람으로서 노인장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시하라 겐지라고 하는 노인장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여러 해 동안 계속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 편지로 인하여 미우라 아야코가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빙점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인생이 까마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들려준 전도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라 겐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까마귀로 보내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남전주 교회에는 하나님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까마귀가 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저의 설교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여 갈망하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되면 좋겠고, 저도 제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 난 요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우리 예배가 까마귀가 되어서 자손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그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있으니 자라나라. 어디 우리 만나면, 속상한 일이 만나면, 질병과 물질의 공kom을 만나면 발을 동동 구르는 걸로 끝내지 말고 무릎을 꿇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라. 네 믿음의 작물을 키워라.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해라. 그래서 나의 까마귀를 만나라. 나의 까마귀 은혜를 경험해라. 사람들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력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친분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단절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과 친해지면 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주님 까마귀 만나고 은혜 경험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릴 수 있다고 믿어라. 그렇게 주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작물을 키우실 때 크게 성장하는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시면 우리 믿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